허락하신 복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엮이는 가정의 결론인 것입니다. 부모가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빠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엮이는 가정이죠.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걸 보고 결국 살인사건까지,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형제간을 죽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형제간이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축복을 빼앗았다고. 제일 힘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헤어질 때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참기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결국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야곱이는 자신을 회개하지만 에서는 그걸 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살인이나 악의 뒤에는 반드시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는 그런 인본주의가 잠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버지가 곡할 때 가까웠으면, 이 말은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좀 기다렸다가 내 아우를 죽이겠다.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속을 한 얘기, 심중에 했던 얘기가 왜 들렸을까요? 심중에 하는 얘기를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게도 이 말이 자기 마음의 말을, 심중에 있었던 얘기지만 해결했다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죽이겠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이게 탐욕이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에 순응하지 않는, 순기능 가정하지 않은 엮이는 가정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식이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환경,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그런 악을 당합니다. 여러분, 선을 먹고 선을 한 복을 자란 자녀들은 격킬하지 않습니다. 악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여 그것을 풀려고 한다. 사람을 죽여야 풀릴 만큼 한이 맺혔다, 그 말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이제 둘 다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해라. 네 삼촌 집에 가라.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 보니까 몇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날이 어떻게 변합니까? 20년이 지나고 또 리브가는 인본주의의 삶의 결론으로 잠깐 헤어진 줄 알았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과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라고 바른 길은 아니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론은 어떻게 해요? 가정의 파탄이 이르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야곱이를 보내야만 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면 내가 다시 보리라. 45절 내 형 분노가 풀려지면 내가 다시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네 형이 잊어버리거든, 분을 풀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내어 다시 오게 하리라. 어찌 너희 둘을 잃겠느냐. 아주 단순한 생각 같죠. 근데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요 20년 안에 리브가는 또 죽게 되는 것이죠.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실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과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원망을 합니다. 후회 아닌 원망, 그 결과는 회개 없는 것은 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칩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악한, 뭘 피하려다가 뭘 밟게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집에서 에서의 악을 피하려고 하니까는 뭐예요? 에서보다도 더 악한 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20년의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요셉도 13년의 고난의 훈련을, 야곱도 20년의 훈련을 다 과정이 거쳐요. 바울조차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연단을 받고 시험받게 되잖아요. 또 오늘날 주의 종들도 사관학교에 가서 반드시 훈련을 받고 육사나 공사 지도자를 대들 때도 훈련을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근데 훈련을 다 싫어해요. 고달프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거쳐야 달라지죠.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고 나면 딴짓을 한다고 하잖아요. 고난은 성숙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에서를 피하다가 더 악한 라반에 가서 완전히 그 집안에 갇혀서 20년 동안 자기하고 전혀 생각지 않는 아내가 4명이 되고, 인간은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허물 속에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에서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딸은 세속입니다. 믿는 백성하고 멍에를 같이 해라. 섞이지 말라.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씨앗조차도 섞이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섞이지 말라. 노아 방주 안에 세상에는 떠 있지만 세상 것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가서 거룩을,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하고 딸들하고 섞이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하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결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에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풍지박살을 나는 북왕국의 멸망을 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불신 결혼해서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는 맞지 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만나지 마라. 일어나 밧담 아라보로 가서 내 여주 부두벨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산촌 라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믿는 백성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섞이지 말라. 귀리와 밀과 여러 잡족을 섞어서 씨앗을 뿌리지 말라. 씨앗도 섞이지 말라. 가문도 섞이지 말라.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 노아 홍수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결론이 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세속에 욕먹는 것은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 그 말을 듣습니다. 저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별나.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있던 별세, 저 사람은 별세, 다른 세상을 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거룩이 다르구나, 윤리가 다르구나, 말이 다르구나, 행실이 다르구나.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구나. 이는 도덕 윤리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세리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 세상 사람보다 의를 퀄리티를 훨씬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을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거룩을 빼면 시체예요. 돈이 없어도 거룩하고, 돈이 있어도 거룩하고, 배웠어도 거룩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거룩하고, 교회에는 거룩이 흘러야 합니다. 그거죠. 3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어서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어.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서 흐른 언약이 야곱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계사예요. 세계사. 너를 통해서 세계 만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 세계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편견의식을 많이 갖죠.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여지없이, 오늘 불신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게 되면 영원한 나의 형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지면 영원한 지옥, 낙동강 오리알, 영원한 작별입니다. 너는 지옥, 나는 천국. 피를 나눈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철천지 왼수요, 끝장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왼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면 영원한 내 형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누구냐? 바깥에 야고보와 네 형제가 왔다. 예수님이 내 형제가 어딨냐? 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는 다 내 부모요, 내 형제다. 예수님이 신앙관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여러 족속이라고 여기서도 얘기해요. 세계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신 복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복이 사사들에게, 사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북왕국 남남국으로 남유다로 흘러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족속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국 교회가 나서서 돕기로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모금운동을 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몇 푼이라도 모아서 한국 교회에다가 보내주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똑같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전쟁터에서 죽어갔을 때 너희들은 기도 한마디도 했느냐, 물질 한마디 도와줬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형제예요.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여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여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해요. 저는 전쟁에 죽어가는 걸 보고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코앞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머리에 우리는 폭탄을 북한에 이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누가 봅니까?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민생보다는 청와대를 옮기냐 안 옮기냐, 정치에 대한 관여한 얘기가 아니지만 도대체 아무도,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대통령을 세워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형제다. 아브라함의 복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보십시오. 세계사잖아요. 네 자자손손대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신명기 28장에는 너희의 천대 복을 주리라. 천대. 여러분 천대를 세워요? 아니죠. 영원한 복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 너희가 예수 안 믿으면 천대까지 저주하리라 하셨어요. 3, 4대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이다. 왜 악을 만들었냐?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악에 빠진 거지. 뭐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저주는 3, 4대밖에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조금 주다가 맞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돌이키신 하나님이 성경에 구속사로 써 있잖아요. 근데 복을 주면 1000대까지 복을 주잖아요. 여기서도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나.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내가 밧다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네 아들이요 야곱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기에 가는 겁니다. 야곱이 사기꾼인데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치만이 말이 생각나요. 큰 또랑 강을 건너에 가는데 너무나 헤엄치기 양치강을 건너기가 힘들어서 하리로 계속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물줄기가 내려오니까 강이 더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좁아지든 않더라. 결국 혹독한 더 큰 시를 거쳐서 건너가야만 하는, 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예 내 앞에 코앞에 다가오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짧은 강이다. 우리 인생에 넘어야 할 강이 반드시 있어요. 통과해야 할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이 그 과정을 20년을 혹독하게 깨어져야 자가 깨져서 사기꾼이 죽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가 깨져야 감옥에 가야 오해를 받아야 국무총리에 가는 길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에 찔리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야 40년을 깨져서 모세의 영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과정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방언하는 사람이 안 된다 근데 맨날 쭈쭈쭈쭈 랄랄랄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유창한 방언이 나와요. 처음에 저는 주여 하다가 방언이 받아서 맨날 입에서 나오는 방언만 하면 쭈쭈쭈쭈쭈쭈, 무슨 내가 애기인가 젖만 빨고 있는가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그래 나중에 영이 자라니까 방언이 자라요. 방언을 계속하면 2단어가 되고 3단어가 돼요. 여러분 영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요즘에 저녁 기도하는 걸 보면 방언이들이 더 유창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소리도 아주 작더니 이제는 소리도 커지고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아마 10년 동안 오늘 17번째 오늘 기도를 하는데 7시간 기도를 꾸준히 한다. 놀라운 변화와 혁명이 나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녁마다 또 기도하는 분들이 피드백을 줍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날 토요일 주일날은 혼자라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게 차 안에서 집안에 애들이 셋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에 뒤 의자에 앉혀놓고 차에 히터 켜놓고 차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분들도 내게 연락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오른쪽에 아령을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이쪽은 운동 안 하고 계속 없어요. 여기만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근육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에 알아요. 10분 들어가니까 이 정도 들어가구나. 30분 하니까 이 정도 들어가구나. 기도를 통과해요. 원준상 선교사님이 그래요. 7시간 8시간 기도하지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기도를 3시간 하는 것, 4시간 하는 것, 5시간 하는 것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체험해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도 부산 해운대 바다에 가서 바다 구경만 오는 사람도 바닷가에 가긴 간 거예요. 무슨 맛을 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발바닥만 담그고 양말만 벗고 들어가서 젖어갖고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온 거죠. 맛은 그만큼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말 벗고 무릎까지 걷어갖고 무릎까지 들어가서 아이고 물을 좀 담겨봤다 갔다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팬티만 차고 바지까지 그냥 잠긴 사람이 있으니 갔다 온 거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수영복을 갈아입고 거기 가서 수영을 해보고 물도 파도도 맞아보고 깊이 들어가보고
똑같이 다 발바닥만 밟고 온 사람이나 구경만 온 사람은 해운대에는 갔다 왔어요. 근데 뭐예요? 달라요. 영의 깊이가 달라요. 기도 5분 하고 기도 10분밖에 안 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달라요. 왜 조용희 목사님이 매일 5시간씩 기도해라. 매일 주의 종은 5시간씩 해라. 평신도도 3시간씩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깊은 기도. 여기도 어느 정도의 단계, 그 에서에게 당하는 잠시 고난보다는 삼춘 나반지가 벌써 20년이나 깨지니 얼마나 자가 깨졌습니까? 그런 과정에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은 다르다, 이런 거죠. 6절, 에서가 본 적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그를 바다나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했어. 그에게 축복하고. 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바담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했던 걸 보았는데 이걸 잘못 적용해요. 그에게도 축복하고 명령을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또 야곱의 부모를 명을 따라 바담 아람으로 갔다. 에서가 이걸 봤어요. 자, 섞이지 말라는 것을 에서가 이제 이삭에게 축복한 것을 보고 8절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는 이스마엘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아니죠, 하갈 첩의 후손들이잖아요. 그건 이미 세상화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적용을 하긴 하는데 에서는 잘못 적용을 한 거죠. 누인 마랄과 아내로 맞이했다. 에서의 잘못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 했는데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 후손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잘못 적용한 에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 적용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결론은 결국 탐욕이, 인본주의가 자식과의 생이별을 20년을 하게 된다. 나에게 생이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은 천대까지 찾아 선선대대에 복받는 그런 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끝끝내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자리에 야곱의 영적 훈련을 가는 야곱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고난의 훈련이 왜 오래도록 갑니까? 우리가 어서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에서처럼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기에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복이 아닌 바르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적 거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철철 넘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복의 구속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적용을 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수요 예배와 또 7시간 기도에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안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며 살 만나는 인생,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